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 속에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서 중에서 특별히 11장은 매우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11장에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바로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신앙인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해 주고 있기 때문에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겁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전서에도 특별한 별명이 붙어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하여서 은사장이라고 그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기독교인이 행해야 할 사랑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 진술된 사랑에 대한 풍부한 표현은 신앙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정체성이 바로 사랑이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도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붙어 있는 별명은 다름 아닌 부활장입니다. 물론 신약성경 전체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기에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다른 어느 말씀보다도 부활의 문제에 대하여 더 충분히 그리고 더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근거이며 이 부활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사망에서 건져져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부활의 의미에 대하여 이토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유는 사실 그 목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인 58절에 담겨 있습니다. 58절의 말씀을 보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 비하면은 이 58절의 말씀은 아주 짧은 구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사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과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하여 이토록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비록 짧지만 바로 이 58절의 말씀을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화법은 바울이 그의 서신을 통하여 종종 사용하는 방법인데 사실은 우리도 실생활에서 이런 화법들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캄보디아 CM리 선교센터에 나가 수고하고 있는 우리 김남민 선교사님 어디 계시죠? 오늘 오셨는데 김남민 선교사님 요 중간에 앉아 계시네요. 예, 앉으세요. 우리 김남민 선교사님이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까? 사실 김남민 선교사님은 처음부터 목사 안수를 받고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파송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목사 안수를 받는 일에 대해서 처음에 파송될 때는 그리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 나가 한동안 사역하시던 김남민 선교사님이 한 6개월쯤 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캄보디아 CM립 선교센터의 사정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을 시작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아주 자세하게 이 CM립 선교센터의 상황과 사정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을 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 결론으로 한마디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아주 짤막하게. 그 짤막한 결론이 뭐냐면은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 캄보디아 CM립 선교센터에서 사역을 더 잘 감당하려면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남민 선교사님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있는 저를 찾아와서 CM립 선교센터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을 오랫동안 한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말 그대로 CM립 선교센터의 현 상황에 대하여 저에게 자세히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저에게 설득하기 위하여 그렇게 오랜 동안 CM립 선교센터에 대한 상황을 저에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저는 선교사님으로부터 그곳 사정을 자세히 듣고 나서, 그렇구나, 이분이 빨리 목사 안수를 받아야 맡겨진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가 지나기 전에 우리 김남민 선교사님 목사 안수를 위한 진급 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서둘러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참 열심히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려 할 때, 설득하려는 그 목적을 미리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배경 설명을 자세히 한 후에,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자 하니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결론을 던지는 그런 화법들을 많이 사용들 하시죠. 오늘 말씀해 보니 바울이 바로 그런 화법을 통하여서 이 서신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하기를 목적으로 하여 설득하는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58절에 이르러 단 한 구절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길게 설명을 하고 단 한 구절로 우리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기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우리에게 결론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짤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첫 절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정독을 해보신 분이라면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58절에 이르러 우리의 심령이 매우 강렬하게 뜨거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58절의 말씀을 살펴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는 권면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라라는 이 요청에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이하의 말씀처럼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그 말에 미혹되어서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이단 사설을 경계하라는 요청입니다. 요즘 가만히 주위를 돌아보면 바울의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교원 영색으로 무장하여 혹세무민하는 이단론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신학자들이 이렇게 많은 이단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경계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이단자들로 꼽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종교성의 색채가 없이 세상 지식으로 무장하여 성경을 부인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요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참 큰일입니다. 이들은 세상 지식으로 무장하고 과학으로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학문으로 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완전치 못한 세상 지식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그것으로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영적 현상이나 성령의 역사를 부인합니다. 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인하는 이단 사설임에도 지식이나 학문의 가면을 쓰고 있기에 성도들이 미혹당할 우려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나 신앙적, 영적 체험은 결코 과학이나 지식으로 설명하거나 해석될 수 없는 신앙의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어찌 과학으로, 세상 지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 현상을 어찌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도 그렇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부활의 사건을 어찌 세상 학문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우리에게 구속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과학으로 어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 고백이고 체험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학으로 재단하려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 어느 한 구절도 마음 놓고 믿을 수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이나 학문으로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신비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지식이나 학문을 근거로 하는 미혹한 사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신비로운 믿음 위에 우뚝 서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요청이 담긴 두 번째 의미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쾌락과 부귀영화라는 유혹에 빠져 신앙의 길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즉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것을 더 중요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오늘날 세상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신앙생활보다 더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것들이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부귀영화나 명예, 권세와 같은 유혹들, 세상의 쾌락이 가져다주는 유혹들, 그리고 또한 세상의 성공이 가져다주는 우월감과 같은 유혹들은 우리를 신앙생활로부터 점점 조금씩 멀어지게 만드는 충분한 유혹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세상 것에 취하여 세상 일로 바빠져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게 되는 변명거리로 어느새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변명에 넘어가서 그렇지, 내가 세상 일로 이렇게 바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지 하면서 스스로 위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자세이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결코 하나님의 일로 너무 바빠서 세상 일을 등한히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세상 일을 등한히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 일이 핑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 일이 아무리 바빠도 그 바쁘다는 핑계가 가정을 등한히 하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버리면 더 큰 성공을 취할 수 있고 더 큰 쾌락을 취할 수 있다는 유혹이 있을지라도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그 더 큰 성공과 유혹과 쾌락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가정을 가진 자들의 의무인 것처럼 신앙을 가진 자들은 세상의 더 큰 성공을 위하여 신앙을 등한히 하라는 유혹을 능히 뿌리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세상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등한히 하는 변명으로 세상 일을 삼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육체의 쾌락이나 육체의 안락함을 주는 세상의 조건보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신앙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그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부활의 날에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요청에 담겨진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58절 하반절에 기록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한 일들은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힘쓰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예고해 주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2장 23절 말씀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들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행위란 그저 악한 일만 하지 않으면 되겠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쓴 그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란 거의 모든 경우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손해를 요구합니다. 시간의 손해를 요구하고 물질의 손해를 요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의 손해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 그 어떤 것도 손해보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피해 입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과연 세상에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갈 때 우리가 받을 상급의 분량은 우리가 땅에 쌓아둔 것에 대한 분량이 아닌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준 그 사랑의 실천의 분량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의 분량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의 수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8절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세월 주님을 위하여 결코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오신 우리 이희인 목사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며 또 많은 성도들에게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우리 이희인 목사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우리 임상종 장로님 바라기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과연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남은 생애를 충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서 받게 될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급을 소망하면서 더 열심히 충성하셔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의 뒤를 따라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신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부인하는 이단 사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일들로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는 변명으로 삼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일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 땅의 삶이 다하는 그날에 혹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신비로운 영광 가운데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여지고 사탄은 점점 더 지혜로워져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조건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들고 있음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라옵나니 결코 우리가 이단 사설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일이 바쁘다는 것이 우리에게 핑계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는 변명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늘에서 받게 될 상급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기억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며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신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